Can't 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실천 적용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 레아와 혹은 레아, 라헬 이 두 사람은 출산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문을 여셨죠. 그러나 라헬에게는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순간 라헬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끊임없는 시기, 질투 이것이 나중에 경쟁으로까지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녀가 있다 없다는 지금도 그런 기류가 있지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당시 시대에 자녀가 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녀가 있음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자녀가 없음으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냐? 자식을 낳아야 된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지금 나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곱의 이 발언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라헬은 남편에게 요구하지만 야곱은 그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이 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과를 우리 스스로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때로는 이 결과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거룩한 그 결과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결핍 속에서 쉽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 응답, 열매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이 없는가?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왜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시기와 질투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에게 저게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태도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해결하려 하고 사람을 통하여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그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에 보면 결국 이 라헬은 대리 출산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라헬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 자신의 시녀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단, 둘째가 납달리였는데 하나님이 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둘째 이 납달리의 이름은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경쟁 중심 구도로 빠졌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경쟁과 비교 속에 살아가는 라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겨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라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경쟁 중심 속 신앙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경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비교인가?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라헬이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 레아는 어떻게 했을까? 레아는 더 깊은 경쟁의 구도로 빠져들어갑니다.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그 야곱에게 내어주게 했듯이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가 갓,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아셀, 기쁨이 있다라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질돼 버린 겁니다. 내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정도로 나가버린 거예요. 자녀는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경쟁의 도구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것도 비교와 경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 속에 들어가면서 왜곡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 구도 속의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관계가 비교와 싸움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결국엔 등장하는데 합한채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거래하게 되어지죠.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가져옵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라헬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저거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그것에 대해서 취하고 싶은 이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레아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레아는 자신의 아들의 이 합한 채를 바로 이 라헬이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 딜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다시 동침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즉 이제는 거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 경쟁 구조 속에 끊임없는 이 도구로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사갈, 값을 받았다. 스불론, 동거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이 디나의 강간 사건에 나오는 바로 그 디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어졌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경쟁 구도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관계가 조건과 거래로 바뀌어지는 현실처럼 아주 이 문란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왜곡시켜 갑니다.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고 사랑은 그 진리와 진실을 식어버린 거래로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대가인가 아니면 조건으로 대하는가.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조건과 대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랑은 전락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래적 태도는 없는가. 이러한 거래적 태도가 끊임없이 자라감으로 그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의 부정함, 연약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 또 라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라헬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바로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질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요셉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드디어 야곱과 라헬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셉이었더라. 더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인간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의 노력에도 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쟁과 조작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조작하고 내가 이거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일이 풀리는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흐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이 흐름은 바로 요셉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셉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거룩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 한 생명이 바로 역사를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단순히 능력이, 은혜가 경쟁의 도구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뜻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경쟁이 되고 이것이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